12장 20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 집중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새 달을 맞이하면서 이 7월 한 달을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지는 한 달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무엘상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은 입을 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의 계시의 감동의 말씀이 되게 하옵시되 그저 주님이 증거하시는 도구에 지나지 않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오직 교만을 물리치게 하시며 겸손과 믿음으로 받아 아버지 세 달 한 달을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성령의 세술에 취하여 7배나 강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12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특별히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이 일을 감당하는 사무엘,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복음을 주의 말씀 앞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교훈하시는 말씀과 성령의 계시의 감동을 따라서 이 백성을 치리했단 말이에요. 신권으로 치리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왕이 필요하다. 다른 나라들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선지자가 아니라 예언자가 아니라 아니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어때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여서 결국은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사람의 통치.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첫째 왕 사울을 택해가지고 왕을 삼는 그러한 역사적인 그러한 시기 앞에 지금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로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무엘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생각이 엇갈리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평생 동안 사역했던 일,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알다시피 한나라는 어머니를 통하여서 낳게 되는데 어떻게 돼요?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니까 한나가 서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신다면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젖을 떼고 이제 겨우 밥을 씹을 수 있는 그쯤 됐을 때에 바로 어머니한테 젖을 떼면서 하나님 전에서 그 엘리 제사장을 도우면서 그렇게 외롭고 고독하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어미 아비가 되어주셔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그 은혜를 다 선포하면서 이 백성들을 치리했던 그러한 능력의 종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평생 자기가 했던 사역을 회고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왕 앞에서나 또한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왕을 세우기는 했지만 너희가 따라야 될 존재가 어디 있는지 현 주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훈해주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죄가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통치를 원하였던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기억해라.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준다. 특별히 경건하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은택을 잊지 말고 그 은혜 안에 살지어다. 나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3일 내가 주셨던 이 직분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대로 너희를 위하여 간구할 것이고 나의 사명은 마지막까지 감당하면서 갈 것이다. 그래 나는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처럼 기도할 것이고 나의 생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장면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많은 그러한 생각 가운데 정말 아픔과 그리고 또 섭섭함과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이 말씀을 증거했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20절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는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저를 따라 지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합시다. 하나님 앞에 집중합시다. 여러분, 집중한다는 것은 한 가지 일에 모든 힘을 쏟는 것을 말해요. 뭐라고요? 또 어느 곳을 중심으로 하여 모이는 것을 얘기해요. 뭐라고요? 자,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있는 곳으로 중심이 되어 모입시다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계신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하여 모입시다. 이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자는 의미예요. 또 하나는 한 가지 일에 모든 힘을 쏟자. 이것이 집중이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는 일에 모든 것에 집중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힘을 쏟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힘을 쏟읍시다. 모든 힘을 쏟읍시다.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모입시다. 사실은 이 뜻이에요. 우리가 이 한 달을 다시 맞이하면서 코로나다 뭐다 하면서 이 창고라는 전염병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불투명하고 또한 불합리하고 불확실한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더 집중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힘을 쏟아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모여봅시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는 것은 첫째,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마음을 다합시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마음을 드리는 삶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지는 삶은 마음을 드리는 삶이에요. 우리 함께 선포하면서 고백합시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으로 이 한 달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없는 제사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여호와는요 통회하는 심령을 받으세요.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야 된다는 것은 어디에 집중되어야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은 이리저리 갈려 있으면서 그저 발만 그저 허수아비처럼 헛개비처럼 그렇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져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마음으로 집중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섬겨질 수 있는 그 장소에 집중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어느 곳에나 같이 계시다고 하여서 내가 집에서도 기도하면 되지, 내가 일터에서도 기도하면 되지, 꼭 교회에 올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왜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으며,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라고 고백했을까요? 저와 여러분,
그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 하나님의 전에 집중되어서 모임으로 중심이 되고 같은 마음을 모아 힘을 쏟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야 돼요. 돼지 한 마리가 우리 안에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열심히 주워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엇인가 돼지 옆에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갛게 잘 익은 홍시 하나가 떨어진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얼른 먹어보니 얼마나 달짝지근하고 입에 착착 달라붙었는지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래서 꿀꿀꿀꿀 어메 이거 꿀보다 더 맛있네 꿀꿀꿀꿀 그리 하면서 어때요? 돼지는 또 먹고 싶어서 우리 안을 막 다 뒤지면서 있었습니다. 이거 분명히 땅속에서 나온 건 맞을 거야. 그러면서 꿀꿀꿀 그러면서 뾰족한 주둥이를 가지고 땅을 막 파기를 시작합니다. 왜요? 홍시가 땅에서 나올 것 같으세요. 그래가지고 멀쩡한 우리를 온통 뒤집어 놓고 막 돼지가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주인이 이 돼지가 미쳤나 왜 이래? 그래가지고 어떡해요? 그냥 ham씬 두들겨 팼는데도 그 홍시 맛을 잊지 못하니까 계속 땅을 갖다가 꼬집고서 그냥 그 주둥이를 갖다가 우리를 정신없게 만드니까 그냥 이 정신을 못 차렸나 보다 그러면서 그냥 주인이 턱 두들겨 팼어요. 한층 맞고 나니까 움직일 못할 정도로 상처를 입은 돼지가 턱 들어서 꿀꿀 꿀꿀 같은 홍시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게 가만히 끙끙거리고 누워 있는데 얼굴에 너무 익어가지고 골아가지고 떨어지는 홍시가 툭 하고 철푸덕 떨어지는 거예요. 그제서야 돼지는 깨닫게 됩니다. 홍시는 땅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 없어서 그저 홍시가 떨어진 것을 그저 혀로다가 띠벅띠벅 먹으면서 그저 누워서 그때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마치 홍시가 내게 떨어진 것이 땅에 있는 줄 알고 그저 땅을 헤집고 다니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온통 홍시, 그것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홍시를 땅에서 얻을 줄 알고 그렇게 주둥이를 대면서 그저 향방 없는 자 같이 헤매고 있지는 않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평화가 땅에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땅에 있습니까? 땅은 우리의 생명 소리입니다. 저 여러분, 하늘아버지, 하늘에서 떨어지는 은혜와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정말 그 아버지께서 주실 영광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집중하며 마음을 다잡고 하나가 되어 힘을 쏟을 수 있는 이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21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22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로 가르칠 것인즉.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집중하여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22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마. 너는 땅을 향하여 킁킁거리고 있지만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느냐? 너에게 있어야 될 생명과 너에게 있어야 될 영화, 영광, 영생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하늘의 아버지 내게로 오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유익함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날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굉장히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어떡합니까?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무엇은 거두지 마시옵소서. 성신은 내게도 거두지 마시옵소서. 성령은 떠나지 마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서 늘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삶,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일을 여호와 앞에 결단거부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를 쉬지 맙시다. 기도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냐? 아버지하고 대화를 끊이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자녀에게 안부를 물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친구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친구에게 안부를 물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연인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연인에게 집중하는 그런 안부를 물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요? 실어져 있는 곳에 우리도 대화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하고 대화하는데 늘 깊이 하는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곤 합니다. 기도를 쉬지 맙시다. 기도하는 삶을 삽시다. 네,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한 번 했는데 안 되는데, 두 번 했는데도 안 되는데, 아니야, 내가 1년 했는데도 안 되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뜻대로만 하셔. 내 기도는 듣지도 않으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자, 여러분,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사무엘은 평생을 기도해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성전에 불을 끄지 아니하는 제사장의 이 일을 감당했던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으로서 밤에는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밤에 나와서 불을 켜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 힘들다고 하죠. 새벽 예배를 늘 불을 밝히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보통 정성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았다. 이 얘기는 바로 어떤 것입니까? 계속해서 끈질기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되, 오늘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밤중에도, 새벽에도 언제든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그 불을 끄지 않았던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끼하고 톱하고 망치하고 서로 힘자랑을 했습니다. 이들은 아주 단단한 쇳덩이를 부수는 것을 가지고 내기를 했어요. 이 쇳덩이를 누가 부시는지 내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 쇳덩이를 부시면 맏형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내가 형이 되는 거 알았지? 좋아. 그래서 맏형주의를 주기로 해가지고 내기를 하게 되는데, 먼저 도끼가 나섰습니다. 도끼는 나를 싹 챙. 자, 봤지? 내가 쇳덩이를 어떻게 내리치나 봐. 빡. 쇳덩이를 아무리 쳐도 말이죠, 도끼날이 무뎌지기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쇳덩이는 꼼짝도 안 해요. 그랬더니 하하, 넌 틀렸어. 나 정도는 내가 지금서 톱이 나섰어요. 쫙쫙쫙쫙. 이게 웬일입니까? 톱이 휘일 뿐이지 전혀 세 조각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껄껄껄껄껄껄 웃더니 이번에는 누가? 망치가 의기양양해져가지고, 너희들 그럴 줄 알았어. 날 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힘껏 쇳덩이를 막 그랬더니 아무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작고 약한 불꽃이 이광경을 봤어요. 불꽃이. 내가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도끼하고 톱하고 망치가, 어쭈, 니까짓 게 뭘 한다고? 틱틱 불꽃밖에 안 되는 게? 우리처럼 강한 자들이 못한 일을 연약한 네가 어떻게 해? 불꽃은 쇳덩이를 끌어안고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쇳덩이는 떨어질 줄을 모르고 끈질기게 달라붙었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자 쇳물이 되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낙수가 바위를 뚫듯이요. 여러분, 기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나 능력, 우리의 권세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명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내 자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의 불꽃으로, 성령의 불로
녹여내고,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우리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것도 다 녹여내며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그러한 능력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 쉬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예.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해 봅시다. 7월 한 달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끈기를 가지고 성령의 불꽃, 이 기도의 불꽃을 튀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강한 것을 다 녹일 수 있는 능력의 역사를 내게 나타내시는가. 기도의 불꽃을 한번 튀어봅시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 보는 거예요. 집중해 보는 거예요. 다른 데다가 마음 뺏겨가지고 이리 킁킁 저리 킁킁 돌아다니면서 땅을 베앗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 24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은혜를 잊지 맙시다. 은혜를 잊지 맙시다.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다가도 이내 그 열심이 사그러드는지 아십니까?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자녀들이 어버이날이면은 그래도 좀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때 막 나오는 감동의 글이라든지 뭐 엄마를 위해서 잠깐 꽃을 산다든지 그러면서 그동안 엄마가 감사해. 거기다 또 학교에서 뭐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밤낮으로 뭐 그래서 노래 부르고 그러면 약간 가슴이 촉촉해지면서 맞아, 어머니 사랑은 이런 사랑이 있었어. 그게 기념일의 의미예요. 기념일의 의미. 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그래도 좀 철이 들고 한 번 더 어머니를 생각해요. 그런데 어때요? 이내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아침에 당연히 엄마는 눈을 부비고 일어나서 밥을 차려주는 사람이고 당연히 실수하면 핀잔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님이 다시 어때요? 마음이 감동이 생기고 다시 어때요? 존경심이 우러나죠. 그런데 그 은혜를 생각지 않냐고 살아가면 그 존경심 생기지 않아요. 둘이 어때요? 나는 왜 이런 엄마밖에 못 만났어? 나는 왜 이런 아버지밖에 못 만났어? 뭐가 감사해? 감사는커녕 아무것도 감사할 게 없어. 둘이 어때요?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더 많이 생기죠. 그거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언제 은혜를 잊어버리냐면 욕심이 일어날 때. 욕심. 사람의 욕심은요 한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동을 해야 되는데 늘 어때요? 가진 것은 당연한 거고 갖지 못한 것은 불평불만이 되는 거예요. 욕심. 욕심이 있다는 듯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욕심에 한이 없어요.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오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한 같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자지 않고 말 타면 종부리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자전거 한 대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는데 막상 갖고 오면 자가용이 눈앞에 보이고 단칸방이 좋았는데 내 집만 있었으면 여한이 없겠다 그랬는데 단칸방이 생기면 그 다음에 30평 아파트를 바라보고 아른거리고 적당한 욕심이라는 게 없어요. 욕심은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더라고요. 이때 바로 은혜를 잊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욕심이라는 승용차에 브레이크가 없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를 늘 망각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 집중하여 기억할 수 있기를 주셨으면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왜 이러한 교훈을 줬을까요? 너희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 나라 이 땅이 세워졌고
적과 끓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인도해 주셨고 나중에는 구름이 불말과 불나무로 지켜주셨으며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아니하고 병들지 아니하면서 40주야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지만 이 땅으로 예비하셨던 하나님이고 이 땅을 통치하셨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왕이 없다, 불만족스럽다 라고 했다. 왕이 생겼지만 왕을 통하여 너희들이 완전한 충만한 은혜가 너희들에게 만족함이 있을까? 아니, 만족함은 없을 것이다. 그럴 때 기억해라. 오직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할지어다 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어요. 제가 어떤 행동을 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래요. 엄마 감사하세요. 엄마 제발 감사하세요.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고 왜 이렇게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게 불만족스러워하세요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뜨끔해요. 말씀을 전하는 내가, 목회자라는 이름이 있는 내가 얼마나 형편없으면 이런 소리를 자녀들에게 들을까. 또 내 자신을 이렇게 보아도 정말 그래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만족감이 없고 받은 은혜는 세어보지 않고 늘 그것은 당연하다 생각하면서 이 욕심과 욕구는 브레이크 잡을 길이 없는지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지는 삶이요 바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자라는 것을 저 여러분 깨닫고 더욱 힘쓸 수 있는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름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합시다. 마음을 드리는 삶, 기도 드리는 삶, 은혜를 잊지 않는 삶,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힘을 의지하는 진정한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앞에 집중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새 달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힘을 쏟는 한 달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와 한 곳을 중심으로 모이게 하시되 오직 성전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 중심하여 모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각기 흩어지는 이때 또한 서로 두렵고 아버지여 떨리는 마음으로 세상에는 아버지 나갈지라도 하나님 성전에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이러한 때에 아버지 우리 믿는 자는 어찌해야 될까요?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 왕을 찾고 세상의 권세자를 찾아야 될까요? 아니요. 오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쉬지 아니하며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 시대를 보고 세대를 볼수록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지는 진정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조문희 목사 구현모 장로 드립니다. 모든 상황에 아버지가 생각나는 자녀 되길 원합니다. 구교의 자매 드립니다. 7월 한 달도 말씀 안에서 모든 병마를 물리치는 승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병마야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강영남 안수집사님 김명자 원사님 드립니다. 월상 감사 예배 우리 조민수 안수집사님 드립니다. 또한 홍현옥 목사님 드리십니다. 신하식 권사님 드리십니다.